7절 말씀까지 주제 단어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떠나가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 또 새들도 7절에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각 절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 들어가 있죠. 4절 하반절에도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절 하반절에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또 7절 말씀에도 6절에 하반절에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기 행하도다 이 말도 돌아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은 곁길로 가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그렇죠? 예수 믿다가 우리 잘못할 때가 왜 없습니까? 또 우리가 욕심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라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다 넘어지면서 자라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배우고 깨닫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좀 전에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고집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원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된 길로 가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원점이란 어디냐면 5절 말씀이죠. 하반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으로 돌아가요. 거짓을 고집하고, 여기 고집한다는 말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강팍함의 대명사 그러면 출애굽기의 바로 아닙니까? 실제로 바로가 강팍해졌다 할 때 여기 고집하고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쓰였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점으로 항상 돌아가죠. 내 백성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재앙을 베푸시면 그 당신은 변해요.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나 못 보내겠다. 이게 강팍한 바로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처럼 된 거예요. 강팍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원점으로 원상 복귀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디로요? 거짓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백성. 왜 그렇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유가 여기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모르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 그랬죠. 규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재판 규례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뭐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이게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찬양 만들었잖아요. 주를 아는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를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주를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알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주권자가 누구신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한나는 그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노래하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나가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누구 앞에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될까요?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네? 하나님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높여요. 그분이 나를 살려요. 그분이 나를 부하게 하세요.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분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 없음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래 놓고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것처럼 지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몰라보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먹이 주는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갔다가 대학 다닐 때 돌아오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연단 받을 때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권사님도. 근데 딱 하나 저를 반겨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녀석 밥을 줬거든요. 강아지. 저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꼬리를 치고요, 좋아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자기를 살리는 분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있다고 그 율법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까? 율법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마음에 담아야죠. 그런데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 있다 말해요. 그리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해야 돼. 서기관도요, 제사장도요, 선지자도요, 다 거짓에 치우쳐 있어요.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여기는 각절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죠. 뭐가 지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하며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거짓을 행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지혜 없는 이유, 그리고 이처럼 거짓의 노예와 종이 되었던 이유는요, 출발과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요, 형식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명분상의 이름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껍데기는 있는데요, 형식은 있는데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 중심입니다. 근데 이들 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욕심내며, 좀 전에 읽었던, 다 욕심내며, 욕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지금 어디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이 백성들은요, 욕심에 가득한 거예요. 욕심의 눈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발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무리 말해도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가지 말라 그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귀가 말을 해도 깨달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 죽이려고 서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왜 눈이 멀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자, 지금 발람이 어디에 마음이 다 있는 겁니까? 복채에 가 있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앞에 가서 절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의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온통 욕심이죠.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것, 아내, 은금, 그리고 말, 힘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왕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가 강성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혹시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닐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그것에 눈에 멀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짓의 길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12절에 하번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벌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욕심하는 것, 내가 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절대 좋게 만들지 못해요. 나를 잘되게 하지도, 내 길을 책임지지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직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이라면, 여러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 그분만이 나를 높이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헛된 것이 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삶의 진리요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나의 삶을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